우리는 지난주에 롯이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 세상을 상징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을 선택하였고 결국은 육신을 따라 살아간 그러한 인생이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롯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영을 따라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롯과 같이 소돔을 선택하여 세상을 추구하면서 육신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교회 안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영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롯처럼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뭐라 카노? 딴 교회 말고 행복한 우리 교회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 그러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오늘 뭐 밖에 비 옵니까? 사실은 둘 다 어려워요. 우리 안에는 육신이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육신을 따라 사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육신을 따라 살아왔던 삶이 굳어져 있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좀 더 쉽게 느껴지고 더 익숙하고 곧바로 그렇게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익숙한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라보고 계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육신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그냥 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렇게 계셔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버려두시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야곱이라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을 추구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붙잡으시며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어졌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가 약속으로 얻었던 그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요, 아들을 낳을 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나는 몸에 전신이 붉고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에서였습니다. 그가 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야곱은 쌍둥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나면서부터 형이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형 발 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장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는데 뒤꿈치를 잡았다, 그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탈자, 사기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또한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천사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면서부터는 야곱이었고 그래서 야곱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단순히 개명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뭘로 부르십니까? 그의 이름 이스라엘로 호칭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12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되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의 12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야곱을 좀 살펴보면서, 야곱 이야기도 엄청 길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처럼 끊임없이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원하는 대로 되도록 두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그냥 되도록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 세상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큰 차이점이 있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어도 쌓아도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히려 더 꾸중하시고 더 막 비난하시고 징계하실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의 죽음이 이를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들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발음이 왜 이러죠?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건 뭐냐?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선택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400년 침묵을 하시기 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 구약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그 말라기를 통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 말라기 1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야곱은 선택하였고 에서는 내버려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 400년의 침묵이 있는 그 시점이 시작되던 그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고, 야곱의 후손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어떤 그 처음부터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지만, 그가 형이 시장할 때에 팥죽 그것으로 어떻게 장자권도 사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7장 가보실까요? 18절 19절을 보시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은 이때 지금 눈이 많이 이제 많이 멀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노쇠해져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유산을 상속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삭은 남자답고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사랑했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삭이 이제 마지막 때에 유언을 남기고 이제 유산을 전부 다 장자인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때 자기 어머니하고 둘이 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였어요. 너 누구니? 라고 얘기했더니 저 에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속였어요. 막 털 붙이고 들어가서 속였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유언장을 바꾼 거예요. 자기가 그냥 형의 것을 다 빼앗아 오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그것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형의 유산을 자기 이름으로 도장을 자기 것으로 찍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기를 쳤죠. 그때에 그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 나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업 그리고 그 유산 그걸로 그냥 평안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육신을 추구했던 것이죠. 육신을 따라갔던 것이죠. 누구나 그런 거예요. 뭐 저나 내나 뭐 몇 초 차인데. 그리고 자가 내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그냥 뭐 잠깐 아버지 속이더라도 유산 가지고 편안하게 살자. 그런데 그때에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이 일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곳을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요, 자기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던 어머니와도 헤어져야 했어요. 그 헤어짐이 20년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야 했어요. 그리고요, 자기는 이제 이 축복 이거 내가 유산 이거 내가 도장 아버지가 나에게 찍어서 이거 하면 나 이제 편안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가보실까요? 38절부터 4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요? 아버지 유산 형껏 뺏어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 일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약속의 땅에서 나아가서 바다나람에 가게 되었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눈 붙일 겨를 없이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이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다나람에 갔다가 자기 외삼촌 집에서 그 딸, 그때는 이렇게 친족들하고도 결혼을 했잖아요. 그 딸, 둘째 딸을 보고서 마음에 이제 사랑이 싹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를 결혼을 할 때 신부를 위한 지참금, 이건 여자를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대우예요. 그런데 결혼 지참금으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이제 이 여자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한 7년 봉사해가지고 결혼 지참금 퉁치고 이 여자 데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장 18절부터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레아라는 언니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라헬이라는 이 둘째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작은 딸 라헬 나한테 주십시오.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내가 일해서 그걸로 퉁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딴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낫지. 그럼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의 최고 꿈이었어요. 그냥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7년을 며칠같이 여겼어요. 근데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7년 지나고 나서 기한이 찼어요. 아내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게. 7년을 그걸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제 내가 결혼 지참금도 줬고 줄 건 다 줬고 7년 했으니 이제 결혼해서 다시 어머니께로 돌아가든지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첫날 밤을 보냈는데 그 다음 절 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거는 정말 절망적인 구절이에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7년을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하룻밤 잔 게 아니고 삼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여자도 네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을, 이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이 레아를 위해서도 네가 7년 봉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육신을 추구해서 그렇게 갔더니 그게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라헬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레아도 얹어주죠. 거기에 두 사람의
종, 실바, 빌하까지 부인이 졸지에 몇 명 생겨요? 4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7년 봉사하고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를 위해서 또 7년,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속아서 6년.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7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7년을 더 섬길 것이다. 그렇게 14년을 봉사하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6년을 더 섬기면서 20년을 그렇게 지내했던 것이죠. 야곱이 육신을 쫓아갈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20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고 싶겠죠. 라반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원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돌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베델에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물리적인 지점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창세기 33장 17절부터 보시면요, 야곱이 약속의 땅 근처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 지경으로 왔는데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희한한 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쳐요. 베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겜에 머물러 거기에 장막을 쳤고 거기다가 땅을 사요. 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삽니다. 밭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내가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겜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동복 오빠들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몬, 레위, 엄청나게 이게 센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다룬 것에 대하여. 그런데 그때 속여요. 이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은 단순히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 여자만 주면 우리가 뭐든지 감당할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묶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속였어요. 야,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인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 전체가 세겜 족속 전체가 어떻게 돼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모르시겠지만 할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례를 하고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에 레위와 시몬이 가서 세겜 족속을 전부 죽이고 약탈까지 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거기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 야곱은 거기 머물고 싶었어요. 세겜에서 그냥 이제 뭐 뿌리 내리고 있고 싶었는데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약속의 땅에서 120살이 넘어가고 이제 노년에 그냥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자기 있는 곳에 약속의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 말년에 인생 말년에 막 이동하고 싶으십니까?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바꾸고 싶으십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야곱에게 남은 그 여생의 이제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43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엄청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애굽에서 몇 번 곡식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 먹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양식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라는 것도 몰랐죠. 근데 어쨌든 네 동생을 데리고 와요. 그 마지막 남은 아들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양식을 주겠다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야곱이 엄청 짜증을 내요. 야곱이 엄청 마음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들이 12명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요셉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채색 옷을 입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결국은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라고 속이고. 그리고 야곱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남긴 요셉 그리고 죽으면서 남겼던 베냐민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들이 속여가지고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동물한테 찢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도 자기 아들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내가 사랑하던 라헬을 담고 있는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지금 이제 마지막 내 남은 인생을 내가 그냥 베냐민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베냐민까지 내어놓으라는 말이냐, 막 이렇게 된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났는 거예요. 어려웠던 거죠. 거기다가 창세기 46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부엘세바 하나님 만나는 그곳에서 그 언약의 그 샘 곁에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남은 인생 베냐민 옆에 끼고 그냥 편안하게 좀 살다가 여기서 묻히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근이 일어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거기다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집트에서 자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데리고 오라고 하지를 않나.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제 이집트로 이주해서 거기서 네 여생을 마무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쭉 보시면요, 그의 이야기가 긴데 그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을 따라서 선한 자하든 아니면 악한 자하든 자기가 소원하던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요즘에 예아가 왜요?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왜요?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는 저거 좀 가져와. 그럼 예 했어요. 그리고 이거 해야 돼, 양치해 하면 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왜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제가 요즘에 자꾸 이게 같이 출근시켜 주거든요. 주하고 유나는 안 그랬는데 얘는요, 그냥 끝까지 있다가 양치하면 그 아침에 진짜 신경질 나게 만들고 엄마 막 화나게 만들고 막. 그래서 가는데요, 교장쌤보다 얘가 더 늦어. 그래서 지금 얘야 최소한 교장쌤보다는 일찍 좀 출근해야 되겠나. 그리고 주하고 유나는 안 그랬는데요, 얘는 뭐 자기가 놀고 싶으면 학교도 그냥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거 방과 후 수업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나와. 그 지친구하고 놀이터에 있어요. 애가 어디 간지 모르니까, 핸드폰도 없는데 깜짝 놀랄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막 왜 그랬어? 어디 갔어? 놀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업은 어떻게? 뭐 그냥 안 갖는 거죠. 뭐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왜요? 쌓인 게 많으시다 지금 보니까. 왜요? 자꾸 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설득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해요. 양치를. 그래서 요즘에 9시 알람을 맞춰놨어. 그 알람 울면 얘는 엄청 싫어해요. 이 양치하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이 소리 좀 끄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 양치해야 돼. 그러면 왜요? 아니 이가 썩으니까, 이렇게 막 얘기해요. 왜? 그래서 얘가 자기 전에 자주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자꾸 뭐 요즘에 춤을 배워오나 봐요. 뭐 방송 댄스를 배우나. 그래서 자기는 침대 위에 있고 저보고 같이 따라 추자는 거예요. 그냥 몇 번 해주다가 저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추는 게. 그래서 그만하겠다고 하면 왜요? 아니 아빠 이제 잠이 와, 피곤해, 이거 싫어, 춤추는 게 싫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그렇게. 근데 제가 자꾸 자기가 하는 대로 안 놔두고 자꾸 따르게 하니까 얘가 이제 하는 말이, 대사가 뭐냐면 아빠 미워, 아빠 미워.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요, 얘가 틀렸거나 아니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야곱을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야곱이 틀렸거나 아니면 틀리진 않았더라도 야곱이 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이거나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냐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빼앗고 그것을 거짓으로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대로 그냥 그렇게, 딴 사람들은 다 잘 있던데, 딴 사람들은 뭐 사기치고 막 거짓말해도 다 잘 있던데 왜 야곱은 가만히 못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복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빼앗아 속여서 얻은 축복으로 평안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과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면 그냥 두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가까운 베델에 있을 때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130세나 되었는데 그를 이집트로 옮기실까요? 이집트로 가지 않았다면 그가 평생 가슴에 묻고 있었던 요셉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에 가서 48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는데 이집트로 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고,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마치려고 했는데 요셉의 복량을 바꿔서 요셉에 의하여 눈을 감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12명이나 가질 수 있도록 4명의 부인을 주시고 왜 이집트로 옮기셨을까요? 그들 이집트로 들어갈 때 70명이었습니다. 나올 때 몇 명이었습니까? 20살 이상 계수되는 남성만 60만 명이었어요. 나라를 만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보호막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고대 시대에 그 정도로 불어나는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라는 강력한 나라가 보호해 줘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틀렸거나 혹은 야곱이 좋지 못한 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유는 그 틀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야곱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시고 또 그들을 결국 변화시켜 가시는가. 그 두 번째는 결국 문제를 만나게 하세요.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뜻을 꺾어 주시기도 해요. 그대로 되지 않도록 놔두시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결국 그 육신을 따라간 결과인 문제와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결국 맞닥뜨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사기치고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자기 형에게 사기쳤을 때 결국 그가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에서가요, 그냥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 죽일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능숙한 사냥꾼이었어요. 에서는. 근데 야곱은 그냥 엄마하고 있는 그냥 집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생명의 위협,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이 닥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떠나게 되는데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요. 이제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홀홀 단신으로, 이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란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한 곳에 이르렀어요. 해가 졌어요.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노숙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고 빼앗았더니 하나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이제 앞으로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단 아람에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외삼촌 거 싹 뺏어가지고 좋은 거 싹 뺏어가지고 그냥 나 키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요, 또 거기서도 문제를 만납니다. 창세기 31장 가보시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라반 외삼촌의 아들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야곱이 좋은 것들은 싹 다 자기가 가져오게 되고 약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외삼촌에게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었다,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재산 이거 했지 않냐,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라반의 안색이 싹 바뀌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 야곱은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던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이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를 대해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기를 치고 어려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쨌든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많이 모으고 이제 좀 그러고 싶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라반의 안색이 싹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모은 재산과 자기의 처자식을 다 이끌고 라반 몰래 도망을 가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요, 그걸 라반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형제들을 거니고 7일을 쫓아왔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7일을 쫓아와서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분노해서 이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은 처자식 다 잃을 수도 있고 자기의 생명이 또 위태로운 상황인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가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년 전에 헤어졌던 형이 혹시나 나를 헤어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뇌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32장 6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보냈던 사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 이르니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늘 왜 이러죠? 와, 이거는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싹 죽이겠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다시 문제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 세겜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이제 제3일 그들이 할례를 행했거든요.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에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 다 죽였다. 사륙을 했다.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추장과 추장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에 가서 이번에 또 노략까지 다 완전히 막 폭군이 된 더럽혔다고 얘기하면서 그는 성폭행한 것 뿐인데 이들은 살인에다가 사륙까지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30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유목 민족들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 피해 복수라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죽였어요. 저에게 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나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반드시 보복을 해야 돼요. 피해 보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손님 접대 문화가 있어요.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은 생명을 걸고라도 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때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거지. 이들의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지금 세겜 족속을 죽였으니까 이들과 가장 가까운 친족들, 뭐 브리스 족속이라든지 그 옆에 있었던 족속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겨우 숫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거 정말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일을 미리 방지해 주시지 않고 왜 결국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실까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30장 넘어가면 31장이 문제 만나고 31장 넘어가 32장이 문제 만나고 32장 넘어가면 34장이 문제 만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해결해 주시거나 그냥 그것을 미리 방지해 주시지 않고 결국 육신을 추구한 그 결과를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오직 문제 가운데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괜찮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딱 부딪혀서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에 딱 터졌다. 그럼 그때서야 멈춰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내 삶을 바꿀 여지를 하나님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지금도 보시면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이 문제들 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형을 속이고 갔었을 때 유명한 장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8장 가보시면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땅에만 머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형상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닥다리의 형상으로 찾아오셔서 사다리의 형상으로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가 네가 있는 이곳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사다리는요, 특징이 뭐예요? 사다리 올라갈 때 사다리는 위를 보게 되죠. 근데 사다리 내려올 때 밑에 봅니까? 위로 봅니까? 사다리 내려오면서 밑에 봅니까? 위로 보고. 사다리는 늘 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가 외롭게 자신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로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위를 보게 만드는 자로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시면 이 야곱이 봤던 이 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아까 전에 야곱이 봤던 것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봤잖아요, 천사들이. 근데 지금 인자 위에라고 말하면서 그 사닥다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라반 때문에 위협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 소유로 저 다 뺏었네. 그랬더니 야곱이 보니까 이 외삼촌의 안색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했을 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7일 길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장 24절에 보시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렇게. 29절도 보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내가 그래서 너를 진짜 확 그냥,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여지없이 위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 족속들을 전부 다 막 죽였을 때에 이제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 멸족당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베델로 올라와라. 벳엘, 집, 엘,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반드시 피해 보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세겜 족속을 죽였으니 사람들이, 그 가까운 친족들이 반드시 너에게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벳엘, 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내가 생명 걸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가 육신을 추구할 때 그 육신을 추구한 것의 결과의 문제를 만나게 돼요. 결국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문제를 만났다가 아니고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에게 해결책들을 주시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가보실까요?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앞에 24절로 다시 가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5절에 보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은 뭐죠? 야곱이 끝까지 안 꺾더라 이 말입니다. 자식이 끝까지 안 꺾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허벅지 관절 쳐버리는 거예요. 위골됐다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우리 만나 주시죠. 그러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굽히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를 꺾으셨다. 이렇게. 그 다음 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꺾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으셨어요. 관절을 치셨어요. 어긋났습니다. 이제 그의 걸음은 이전과는 달라요. 그리고요, 나로 가게 하라고 했더니 야곱이 그렇게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축복을 붙잡던 그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슨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꺾으시는 거예요. 여기 문제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지 못할 사람들이 태반 아닙니까? 하나님이 꺾으셔서 여기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름 물어요. 님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저 구절이 얼마나 위대한 구절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7장에 다시 가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어요. 너 누구냐? 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속이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너 이름 뭐냐? 라고 말하니까 야곱입니다. 나는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이요. 나는 사기치는 자요, 파괴자였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어둠 가운데, 구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만들어 가시는가. 나를 보게 하심으로써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인,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워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구원하고 난 이후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 내가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인지, 내가 참 얼마나 정말로 부족한 인생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울면서 얘기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근데 그 남편은요, 자기가 그런 걸 몰라요. 자기가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 인생이며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몰라요. 자식도 그렇고요, 부모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얼굴에 뭐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히고 막 이래가지고 더러운 거 묻어 있는데도 자기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자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두셨는데 우리 주변에는요, 일단 야곱에게 있어 리브가처럼 전폭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하든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요, 우리 주변에는 그 사랑을 받은 그대로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전폭적으로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대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훈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건 뭐 얼토당토 안 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뭐 이해도 안 가고 상식도 벗어나요.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데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건데? 내한테 이유가 있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건 뭐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나를 그냥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근데 또 어떤 부류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울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계속해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야곱이요, 자기의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서 화를 내는 것이 몇 번 있는데 그가 제일 먼저 화를 냈던 게 누구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먼저 야곱이 라반을 만나게 하셨어요. 라반이 어떤 인생입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자꾸. 야곱한테 자꾸 사기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고 품삯도 10번이나 바꾸고 20년이나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한테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7년을 라헬하고 약속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당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20년을 어떻게 봉사했는데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또 다른 야곱을 보여주신 거예요. 라반의 모습이 정확하게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그가 또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라헬한테 화를 내요. 왜냐하면 라헬이 자꾸 나 자식 놓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다가 계속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막 계속 언니 레아하고 계속 막 싸우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왜 자꾸 이러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형과 경쟁하던 에서와 경쟁하던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이미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에게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끊임없이 경쟁해가지고 형 거 뺏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형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라헬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자꾸 레아하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넌 나의 전부인데 왜 자꾸 그러느냐? 화를 내는 순간 그는 라헬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던 자식들한테 화가 났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 시켰죠. 근데 그 순간 그 자식들, 아버지를 그래서 야곱이 떨었어요. 평생 가슴에 한이 맺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옛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면 이삭이 떨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를 속임으로써 이삭이 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꾸중하기 전에 아버지를 속였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 아들 속에서 고스란히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의 거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정말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저 라반한테 화를 내고 저 아들들 저 라헬한테 화를 내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영안을 탁 여시면 내 모습이 저렇구나. 아, 저게 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꼬꾸라뜨리시고 조금씩 바꾸어 가시면서 그렇게 육신을 추구하는 우리가 얼마나 참 그런 인생인지 그런 인생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자기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130년까지 살았고 17년 더 살아서 147세까지 살 동안 그가 자기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 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 전체가 전부 다 험악한 인생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빚어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그가 한탄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9장 26절에 보면 네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요셉을 향해서 네 아버지 야곱, 나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조는 이삭이고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시었던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이삭보다 자기가 축복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놓지 않고 만지시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그가 알았던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늘 만지시고
늘 나를 다듬으시고 바꾸어 가셨던 것.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삭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뭐 잘못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근데 야곱은 너무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축복이 그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그냥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인생이라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빼꼼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거짓말 시키면 바로 걸리고, 나는 나쁜 짓 하면 계속 마음도 막 안 좋고 막 극하다가 결국 막 안 좋게 되고, 나는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내만 이래 힘들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애서는 미워하셨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의 증거며, 그게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it's okay. 나는 이삭의 하나님, it's okay.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을 추구하며 세상을 쫓아 그렇게 발뒤꿈치를 잡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야곱을 절대 놓지 않고 야곱과 늘 함께하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야곱을 어떻게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천사가 야곱 꺾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라반이고 뭐 모든 사람한테 다 고통을 당했잖아요. 사기 한 번 쳤다가 그때부터 계속 고통당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꺾여질 때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 내가 다듬어질 때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과 및 사람들에게 의해 꺾여져서 이긴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1장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저 구절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이 구절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거 로마서 11장 27절 아닙니까? 제가 잘못 찾았나? 한번 찾아볼까요? 네? 29절이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자, 찾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은 저거 괜히 불렀다, 이거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여기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번복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인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복이 참 많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